네, 주님의 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 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석본향교회에 와서 교회 역사를 들을 때 김광두 목사님이 예식 담임을 하시면서 교회가 재미있게 은혜롭게 성장하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김미경 사모님 우리와 함께 예배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홍장로님 네 분도 우리 환영의 박수를 좀 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 다경이 또 혜림이 귀한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돌아가서도 교회 갔다 온 게 기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예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간호사 생활을 시작하고 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고3 우리 예린이 어디 있나요? 네, 우리 예린이 활짝 웃고 무사히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월에 한국선교 재림교회 한국선교 120주년을 맞아서 내일은 동종하나회가 주관하는 온교회 한마당 비전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대학에 가시면 또 우리 학생들도 버스킹에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행사들, 부스들, 또 은혜로운 순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단풍도 보시고 가셔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주중에는 삼육중앙교회에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대총회장님을 강사로 동종하나회 재림신앙부흥회가 진행됩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진행되니까 또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요일 저녁과 안식일은 120주년 기념 예배로 모든 한국교회가 같이 삼육대학에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직접 가지는 않고 본 교회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연합회장님 설교 또 안식일날 대총회장님의 120주년 기념 예배를 우리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을 연구할 차례입니다.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 제가 처음 목회를 삼육학교 교목실에서 시작했는데요. 학교에는 최고의 권위가 교장 선생님께 있는데 교회 학교이다 보니 또 학교 안에 학교 교회가 있고 교회에는 또 교목 목사님이 있습니다. 때때로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교장 선생님과 교목 목사님 의견이 다를 때 이제 밑에 있는 분들은 두 분의 눈치를 살피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에서 가장 바쁜 교무부장을 맡으시면서 교회에서는 재무를 맡으신 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교장 선생님도 잘 섬기고 목사님도 잘 섬겼어요. 두 분 사이에 불편한 일이 생겨도 그 일을 잘 조정하고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이분은 가장 큰 삼중학교 중에 한 곳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성실하게 또 영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학교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젊은 전도사 시절에 그 선생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저런 것이구나. 겸손하게 섬기고 또 진실하게 봉사하는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지만 과거에는 직원회가 꽤 길게 진행될 때가 많았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교우님들이 많지 않았고 또 회의나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부모님 세대는 회의를 하시다가 내가 낸 의견에 반대 의견을 얘기하시거나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나를 반대하고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원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었어요. 작은 문제가 커지고 나중에는 다툼으로 또 교회에 좋지 못한 분위기로 발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대와 문화가 다르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문화, 언어, 인종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들에게 요청한 편지글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만난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듣습니다. 어느덧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7가지 문제 중에 6번째 문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6번째 문제는 성령의 은사 문제였는데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특별히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글을 쓰는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은사는 방언의 은사였고 바울은 성령의 은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마지막 14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와 질서는 은사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교회가 보여주어야 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4장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13장에서 사랑의 은사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어지는 글의 첫 구절은 뭘 추구하며?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 신령한 것은 성령의 은사라고 했는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14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교회 내의 방언 문제에 대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개인의 영적인 우월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는 반면에 성경을 이해하고 예언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사모하라고 권하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방언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여기 방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글라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말, 언어, 말로 구별되는 나라나 민족, 이것을 글라사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글라사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항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언어, 의미를 가진 언어를 글라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이 단어가 나오는 이제 70인역의 창세기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인데 창세기 1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개정개혁,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인데 이전에 그 개혁 성경에는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그럼 여기서 방언이라는 말과 언어라는 말이 같은 말인 걸 여러분 아시겠죠? 방언하면 여러분 어느 책, 어느 장이 떠오르십니까? 사도행전 2장이 떠오르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날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정개혁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전 개혁 성경에 보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예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방언과 같은 말이 뭐라고요? 언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의 기록인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나서 올라와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다. 이때 제자들이 각기 자기 방언으로 자기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났다. 자, 글자가 좀 작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아람어나 히브리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렇죠? 그 당시 로마 전역에서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뒤에 무슨 은사를 주셨다고요? 글라사의 은사를, 언어의 은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목적은 분명해요. 제자들은 이때 필요한 게 뭐였냐면 방언의 은사입니다. 오순절 전 세계에서 온 순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각 나라로 돌아가면 복음은 삽시간에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제자들이 가진 문제는 이곳에 모인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를 모르는 것이었는데 그 언어의 장벽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삽시간에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신 목적 단 한 가지는 언어의 장벽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수 없을 때 그 장벽을 무너뜨려서 자기들의 모국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교파들,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과 교인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멀쩡한 언어, 모국어를 두고 알아들을 수 없는 지절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방언의 은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과도 맞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방언의 은사는 14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4장 1절로 4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그 주제는 예언과 방언의 선물인데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영적인 선물을 간절히 바라되 그 중에서도 특히 예언하기를 구하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용기를 북돋우고 위로를 주는 말을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덕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세웁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지만 더욱 원하는 것은 예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는 예언하는 사람이 더 위대합니다. 바울이 교회에 필요하다고 말하는 은사는 영적인 자기만족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떨어뜨리거나 부담을 주는 은사가 아니라 성경을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침으로 덕을 세우고 용기를 북돋우고 위로를 주는 은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과 봉사, 영적인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기대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에 필요한 형제를 세워주고 진리를 가르치고 신앙이 자라가도록 돕는 그런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바울이 교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방언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잘못된 편견을 내려놓고 거기에 무슨 단어를 넣는데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외국어, 언어를 더 잘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디에서 태어났나요? 소아시아의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로마식 교육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어와 로마말, 라틴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총독 앞에서나 황제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변호할 만큼 그러니까 통역을 두지 않고 황제나 총독에게 라틴어를 할 만큼 이 언어들에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젊은 시절에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아람어와 히브리어도 잘합니다. 그가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 형제들에게는 히브리어로 말하고 그를 구해주는 로마 백부장에게는 로마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기 그림에는 이게 잘 안 나왔지만 요쯤에 있어요. 그리스의 아가야 지방에 있는 수도가 고린도라는 도시였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말을 사용할까요? 여기는 그리스어, 헬라어를 사용하는 도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칠 때 내가 더 많은 언어를 할 수 있다고 뽐내면서 언어 중에 최고의 언어는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다. 내가 너희들에게 히브리어로 성경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바울은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그 언어로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성경을 풀어주고 예언을 설명하고 설교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던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방언의 언사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바울은 이런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혹 필이나 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제가 처음 외국을 나간 게 중국이었는데
심양을 거쳐서 북경에 갔습니다. 심양에서 제일 큰 우리 재림교회도 보고 북경 한족교회에 참석해서 안식일 아침에 예배를 하는데 아무도 통역을 안 해줘요. 9시 반부터 예배는 막 1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 중국어로 와글와글 시끄럽게 진행되는 그곳에 앉아 있었는데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소리는 나는데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냥 북경 한족 재림교회 교인들이 많구나, 이런 것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통역 없이 그 능력을 행사한다면 참석한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예배를 통해 누려야 할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통역 없이 외국어로 진행되는 예배에 처음 참석한 사람들이 그들의 심정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기도하자고 해서 무릎을 꿇었더니 전부 다 일어나더래요. 그리고 다들 아멘 하는데 언제 아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언제쯤 끝나나 실눈을 뜨면서 이 사람들이 언제 끝나나 눈치를 살피다가 눈을 떴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난 봄에 목회자 협의회 때 이 협의회를 목회자 성경대회로 같이 진행을 했는데 앤드류스 세미나리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최희천 교수님이 오셔서 지금 강해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를 강의하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자라면서 지금 영어가 더 편하고 강의도 영어로 얘기해야 수준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더 전달하기 위하여 제가 어눌하지만 우리말로 할 테니 같이 한번 이 책이 주는 은혜를 나눠보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강의하시기 때문에 24장 바울의 권면을 이 교수님이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지 않도록 내가 말한다. 어렵지만 진짜 방언의 은사, 듣는 대상자들의 언어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강의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깨달음과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많이 안다고, 능력 있다고 잘난 체 하는 1만마디 말보다 적지만 내가 깨달은 것을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5마디 말이라도 진실함과 사랑을 담아 전달하는 것이 더 귀중한 은사다. 여러분, 우리가 단에서 기도할 때, 또 교과 시간에 성경을 교수할 때,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에 내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감화와 은혜를 많이 끼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간절하게 진실하게 말하고 고백할 때 나와 그의 믿음이 함께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우리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감동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을 때 조금 헷갈리거나 혼란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잠시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을 하라는 건가요? 하지 말라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 선생님이 계시면 여기 세워놓고 이거 쓰시면서 하라는 말인가요? 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혼자만 아는, 스스로 만족을 느끼고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잘못된 방언보다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성경을 이해하고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또 우리가 언급했던 18절에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전달하는 것과 이 구절들이 부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의미 없는 지절거림에 대해서는 책망하지만 오순절에 임했던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방언의 은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언어가 통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순절에 성령과 함께 받았던 그 방언의 은사는 누구나 갖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변질되어서 성령 받았다면 방언을 말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지절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교회와 성도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것 대신에 예언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던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은 내가 그래도 외국어 능력이 있어서 지금 도시들을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 은사를 유용하게 활용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39절이 없었다면 14장의 의도가 분명했을 것인데 14장 무질서한 방언을 금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것인데 또 바울이 한마디 또 붙여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바울의 의도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은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국제 무역 도시에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그들의 언어와 통역의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바울이 책망하는 것은 전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교회의 무질서와 비난을 초래하는 잘못된 방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현재 고린도에 있지 않아요. 고린도에 있지 않고 그가 편지를 통해서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서 직접 확인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같이 들어보고 진위를 하나하나 확인할 때까지는 무조건 장로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덧붙이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9절과 40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14장의 결론인데 바울은 이 결론을 말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명심해야 할 말을 그 앞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시작된 것이냐 너희만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 당시 로마 전역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안디옥 교회가 있고 마케도냐 지방의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언어와 문화가 있지만 이 교회들이 한 성경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이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개방적인 지역이고 교회 안에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와 혼란은 다른 교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의복, 그들이 하는 일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다른 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만 다르게 할 권리가 없고 교회 전체의 조직과 질서를 고린도 교회가 따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도가 보내는 이 권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처럼 순종하라고 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재림교회가 선교 120주년을 맞고 있는데요. 재림교회는 세계에서 단일 교단으로는 네 번째 큰 교단입니다. 전 세계 209개국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다양한 언어, 민족, 문화가 있지만 성경의 권위와 진리를 모두가 공유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대총회를 통해 세워준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며 이 하나됨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교회가 잃지 말아야 할 기본적인 필수 정신입니다. 교회 안에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세대가 있고 문화가 있지만 건전한 토론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품위를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경대로, 교회의 요람대로, 행정 지침대로 질서 있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약하고 시작.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마지막 남은 교회에 대하여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덕을 세우고 품위 있게 행동하고 질서와 규정을 지키고 교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기쁘게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미 부르겠습니다. 찬미가 468장입니다.